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동남부 야영회에서 많은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봤지만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찬양대를 감히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주 가슴이 후련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오늘 가사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와닿게 합니다. 오직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실 때 그 가사를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실 때 받는 감동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읽어주셨던 것도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우연인가 계획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오랜만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숙제의 내용은 뭐냐면 학생들 자신의 가정을 조사해 연구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증조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증조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태어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증조 할아버지가 황새가 물어다 주었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 머리를 갸웃하더니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다리에서 주워왔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로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어떻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쩌다가 실수로 생겼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 보고서에 결론, 우리 가문에는 3대째 제대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의문,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생겨났는지 엄청나고 신비한, 굉장히 궁금하다, 그렇게 느낌을 썼고요. 각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생겨났기 때문에 난 앞으로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화론이 우연 발생론을 주장하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우연하게 한 생물도 아니고 미생물도 아닌 집신벌레 같은 것이 하나 원생동물이 생겼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진화됐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진화론은 뭐냐면은 우연히 발생했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에 더 나아져 가는 그러한 그 이론은 뭐냐면 적자생존이라는 거죠. 강한 놈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놈이 약한 것을 먹고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다가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진화론의 원리를 나치가 받아들였어요. 히틀러가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가 저지른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게르만 민족은 아주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똑똑한 체 하는 저 유대인들은 형편없는 존재다. 그래서 청소해버려야 된다고.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이 진화론의 이론을 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발생이라고 하는 거, 우연이라고 하는 것 정말 잔혹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이라고 하는 것,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섭리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발전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하게 황새가 물어다 준 것처럼 또 다리에서 주워온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셨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그 샘플을 자기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고요. 그 만든 목적은 뭐냐면은 그로 바다와 고기의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같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요,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은요,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계획에 의하여 만들어진 우리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찬양의 곡을 불렀는데요, 이거 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참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요, 자신이 생겨요. 내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도록 만드셨구나,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 앞에 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예, 너무 좋아요. 끝까지 부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떤 한 사람이 답가로 또 만들었어요. 이 설경욱이라고 하는 분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이 찬양을 답하는 찬양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읽어보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계획적인 것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우연적인 것은 비참하고 잔혹하지만 계획적인 것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특별히 우리 인간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스럽게 만나신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그 여인에게 분명한 주님이 거시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은 결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것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3장과 4장을 비교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자, 4장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요, 참 이 두 가지가 매우 계획적이고 아주 의도적이었음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둘 다 개인적으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둘 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이 남자를 만나십니다. 4장에서는 누굴 만나요? 여자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연령으로 볼 때 3장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십니다. 니고데모가 연세가 많으셨죠. 그런데 4장에서는 중년의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종족절로 보면은 3장에서는 니고데모는 본방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이방 여자입니다. 피가 섞인 여자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사회적 포지션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매우 고위층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대단한 아마 상위 1, 2%에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를 만나십니다. 근데 4장에서는 여러분 아주 하위층의 창녀 같은 문제녀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시기도 완전히 달라요. 한밤중에 니고데모와 미드나이트 인터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여인하고는 정오 아주 햇빛이 강렬하게 내쫓지는 대낮에 여인을 만나십니다. 만나는 방법도 다릅니다. 3장에서는 누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화의 도구는 물과 성령을 사용하십니다. 4장에서도 예수님이 물을 사용하십니다. 대화의 주제는 두 가지 똑같이 거듭남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주님은 참으로 고도로 이것을 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획적입니다. 분명히 계획적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3장과 4장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까? 사마리아 여인은 물 깃는 일이 아니면은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을 깃긴 길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때는 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막지대에, 이 사마리아의 이 사막지대에 이 대낮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올랜도 날씨만큼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이 사막의 날씨는 대단합니다. 그 정오에는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이 정오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의 심리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로 미리 철저하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의 우물가로 나온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고독하고 아무리 혼자 있고 싶어도 지가 물은 마셔야 되겠지, 물은 마시러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맞추어서 굉장히 새벽부터 서둘렀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떠나기 전에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유다라고 그랬어요. 유대 지역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근데 유다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로부터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적어도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까지 가려면은 한나절, 반나절은 충분히 걸어야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시간에 맞게 움직이시려면 새벽같이 일어나셔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부지런히 남자의 장정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12시에 맞춰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는 행로에 고나셨다 그랬어요. 아주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이 시간 맞춰 오느냐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걸어오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통 유대인들의 행로를 따라서 걷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결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이방화된 그러한 유대인들이에요. 다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아수르의 이방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여기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다른 데로 이사를 보내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를 해서 피를 섞어버린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어절쩡한 더 이상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유대 사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개와 돼지 취급을 하고 그들을 만나면 재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길이 좀 멀어도. 예. 예수님도 갈릴리로 가려면 이 길을 걸어가셔야 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꼭 만나야 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에 도착을 하시게 됐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로가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를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겠는지라. 이 말은 뭡니까? 통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꼭 기필코 통행해야 되겠다. 여기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and he must lead u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꼭 필요한 그러한 루트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특별히 만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전도의 대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면서, 여러분 장정만 5,000명, 부녀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을 놓고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공중전도의 대가이신데요. 그러나 주님은 또 개인전도의 또 대가예요. 퍼스널리적으로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여기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속내를 털어놓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속내를 털어놓아야만 되는 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적으로 되지 않을 걸 아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인 전도하기 위하여 이 여인이 홀로 오는 우물가, 그 여인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일부러 정말 이곳에 오신 것이고요, 제자들을 이미 떠리켜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저 사마리아에 가서 먹을 것 좀 사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제자들도 다 보내놓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제 먼저 미리 오셔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정말 이 비천한 여인,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는 여인이 아니에요. 이런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은 세심한 계획을 세우시고 아주 피곤할 정도로 사력을 다하여 걸으셔서 그 시간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것도 넉넉하게 미리 오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애타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문만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어주고 함께 나눠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압니다.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셔요.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자, 잘 아시죠? 그 여인이 마지막 소망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길가에 나왔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에어싼 군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를 다 흘린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만질 수 없었어요. 그가 작은 믿음, 내가 저 옷깃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회중들을 끌고 그 여인 곁으로 가서, 여인이 손을 댈 수 있는 지점까지 가서 그 여인이 손을 대도록 기다려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 곁에 바싹 서 계셔서 당신을 만져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이어 제6시, 성경에 제6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시간에다가 현대 시간을 잡아내려면 플러스 얼마를 하라고 그랬어요? 6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 모든 시간에다 플러스 6을 해야 현대 시간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6을 하면은 몇 시가 됩니까? 12시예요. 딱 정오 12시에 그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드디어 일을 하시는데요, 이 물가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채 발견도 못하고 이 여자는 그냥 항상 혼자, 아무도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이 뜨거운 여름에 누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앞만 보고 와서 물만 기르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처음 얘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뭘 달라고요?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 좀 달라. 여러분, 공통분모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이 개인 전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적인 서로의 분모, 공통 분모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공통 분모로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물을 떠러왔고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은 육신적인 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필요한 여인이에요? 영적인 물이 필요했던 물입니다. 둘 다 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여인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요, 그것도 여자가 아닌 남자가, 그것도 사마리아인 사람이 아닌 유대인 풍의 사람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물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하셨어요. 이 물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물 창조해 놓고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참 물 좋아해요. 물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생각을 해요. 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인체가 75%가 물이에요. 물이 안 들어가면 우리 죽습니다. 물이 충분히 충족돼야 됩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큰 것을 보고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딱 플러싱을 해서 물로 착 내리면 얼마나 또 깨끗해요. 하마터면 그 물을 마실 뻔해요.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물은 삽시간에 깨끗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은 더움을 식혀줍니다. 잔디를 깎을 때 저는 샤워를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잔디 깎으면 아주 쉽게 깎을 수 있어요. 이 땀범벅을, 이 더움을 말이지, 끝나면 샤워를 딱 한다. 와, 그 시원함. 그러면 그냥 잔디를 샥샥 깎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항상 위로부터 밑으로 내려요.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위로 올리는데 물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네모 그릇에는 네모나게, 동그란 그릇에는 동그랗게, 세모 그릇에는 세모나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그렇게 잘 적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은 막히면 돌아갑니다. 물은 죽어가는 생물을 살립니다. 저희 집 잔디가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나서 여기저기 누그럽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고쳐놔서 물을 쫙쫙 주니까요, 다시 얼마나 푸르게 자라는 우리 집에 와보세요. 잔디 굉장히 푸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물은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영적으로도 엄청난 교훈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물을 지금 여인하고의 대화 가운데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물을 좋아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을 연구해 보면서요, 예수님이 물과 함께 시작을 해가지고 물과 함께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여기 보세요. 2장, 여러분, 서론이 끝나고 본격적인 기별이 증거되는 2장부터 여러분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로 포도즙을 만드셨어요?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물을 잔뜩 갖다 부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포도즙으로 만들겠다. 3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또요? 니고데모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을 얘기하십니다. 4장에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4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침례 얘기 나오더라고요. 침례.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침례를 더 많이 베풀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침례는 물이에요. 물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물가의 여인과 생수 얘기.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물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생수 쭉 얘기해요. 5장에 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 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 건너뛰고 7장에서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에 가서는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어라. 계속 물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참 희한한 사람이네요.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것도 같은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 아니라 이성인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자는 생수를 이야기하는 이 유대 남자의 말에 집으로 돌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공통 관심사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싹 끌고 나가고 있어요. 네가 지금 나를 제대로 뭘로 보고 있는데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달라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생수를 주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묻기를 아니 당신이 보아하니 두루박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 우물은 굉장히 깊어가지고 손대 안 닿는데 두루박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넘겨줘가지고 조상 대대로 이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다 해결했는데 당신이 이 우물을 주신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러분, 시대 소망에 보면 이 여인의 이 이야기는요 좀 천박하고 경박하고 농담조였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농담조가 아닌데 이때의 분위기를 계시로 본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경박된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이고 손 두루박도 없으시면서 제가 그 여자의 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두루박도 없으시면서 어떻게 물을 줘요? 이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는 거죠. 웃기고 있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접근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의 종곡을 찌고 계셨습니다. 이 수가의 여인은 세상의 쾌락에 물러서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무력에 얼마나 사로잡혔는지 여러분 남자를 몇 명이나 가로채었어요? 5명이나 가로채면서 말이죠 그 쾌락을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다 실패하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인생 자체를 이제 시리를 느끼고 우울증에 잔뜩 걸려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 그냥 집안에 틀어 앉아서 언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이었어요. 그렇게 세상의 물들을 많이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여인.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도 여러분 여자가 5번 결혼한 여자 보셨어요? 못 봤어요. 5번 결혼했다는 여자는 저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5번을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야, 이것은 거의 창녀 수준이에요. 창녀 수준이에요.
그러한 인간의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을 주님께서 채워주겠다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물이 내게 있다. 내가 그 물을 네가 달라기만 하면 준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꼭 필요한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망하는 이 여인에게 이 물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인의 눈이 크게 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을 볼 때 자신처럼 이 유대의 남성이 농담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닌데? 이건 진담인데? 그분의 말에 매우 기품이 있어 보였고, 진중해서 더 이상 그를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점점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께 끌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나요?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이름을 아주 호칭을 주님으로 불러드리죠. 금방 주여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 생수의 근원을 앞에 두고 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여인은 지금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반신반의하여 그것이 채워질지 안 채워질지도 모르는 가운데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여러분, 텍사스에 한 농부가 큰 밭을 사서 농사를 짓는데 하는 족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농사가 안 되니까 배고파 빚을 많이 졌기도 했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더니 여기에 그 석유가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추를 여기에 조사를 좀 해보겠다고 허락하겠느냐고. 오케이, 허락을 했더니 엄청난 유전이 그 집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엄청난 부를 깔고 앉고 배고팠던 거지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영원한 생수를 옆에다 두고 목말라 하고 갈급해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니까. 맞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면 내게 좀 달라고 요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돌연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다 같이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갑자기 남편 얘기를 던져요. 아니, 생수를 준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달라고 그랬더니 남자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급소를 주님은 찌르신 것입니다. 여인의 수치의 급소를 강타당하자 이 여인은 방어 본능으로 시치미를 딱 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대답해야 돼. 나는 남편이 없어요.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너 남편 없어. 네가 남편 5을 갈아쳤지만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야. 여러분, 완전히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점입가경이에요. 주님은 여인에게 그러한 과거를 모두 알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는 이때 여자의 심령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다. 지금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랐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다.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뚫어보실 수 있는 그는 누구였던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그 빛 속에서 양심은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기 위하여, 이 여자를 정죄하시기 위하여 과거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치료하여 주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생수를 요구하지만은 그녀는 먼저 숨겨져 있는 이 샘이 파헤쳐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 샘 바깥에는 수많은 범죄의 바위들과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악한 습관들과 세속적인 생각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생수를 얻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철폐되어야만, 그래야 그 밑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과거를 건든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애꿎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녀를 감싸고 있는 죄악의 완고한 표피증을 부숴뜨리고 그녀의 내부에 깊숙이 존재하는 샘물을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아가 깨져야 생수가 터져 올려지게 마련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과거에 반석이라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이 반석이 깨져야 물이 쏟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 모세에게. 그리고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나를 때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한 거예요. 그때 그 배에서부터 주님은 강수의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 피가 나왔고 물이 나왔다고 하는 표현에서 물을 왜 굳이 거기에다가 복음서 기자들은 얘기했을까요? 바로 이 생수의 물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다 같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배에서 그 물이 쏟아 나오려면 이 배가 터져야 되죠.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아주 숨기려 했던 몇 겹절의 그러한 비밀을 깨트리기 위하여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자가 드디어 예수님의 자기의 과거를 다 들춰내는 모습을 보고 완전 양심이 깨지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4.19 혁명. 왜?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요?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보통 분이 아니군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숨기고 싶은 것 주님께 우리도 내어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수가 우리에게도 터져 나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비천하게 살았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다섯이 뭡니까? 수십 명의 남편을 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신 예수님을 제껴두고 세상이라고 하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남편을, 또 돈이라고 하는 남편, 명예라고 하는 남편, 식욕이라고 하는 남편, 이기심이라는 남편을 부지런히 갈아가면서 불나비처럼 헤매고 다녔지만 그 갈증을 채우지 못해서 여전히 허전해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곁에서 경박한 농담을 대하는 모습으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로써 경박한 농담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옆에 앉혀놓고 세상 얘기하고 세상의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먼저 선택하고 그런 것이 경박한 농담을 주님 앞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물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고민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한 여인을 우연히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계획적으로 세밀하게 철저하게 만나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곁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위대하신 사랑의 주님이 곁에 계심에도 천박한 농담과 경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남자들을 찾아다녔 그러한 여인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예수님 사랑하는 이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